당신의 생각의 진동은 주변의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당신이 혼자 조용한 방에서 말로 만들어낸 것 또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렇게 반복된 말은 그 형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로 완전히 드러난다. 그 결과는 당신이 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늘은 해리엇 에밀리 캐디의 내가 진리를 실천한 방식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신뢰와 내려놓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모든 것 안에는 이미 충분함이 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현실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삶 속에서 풍요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어떤 이들은 이 진리를 어렴풋이 느낀다. 깊은 의식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직관이 발달한 탐구자들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하나의 분명한 진리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일까 조심하며 겉으로 보이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 모두 채운다고 표현한다.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나눌 이유도 없다. 말이 다를 뿐 본질은 같다.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진리에 다가갈 뿐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며 같은 시선으로 이 진리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의 영은 끊임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것은 선한 것을 주는 힘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모든 공급이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다. 신은 모든 소망을 완전히 채우는 시련이며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본질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을 순수함과 깊은 정화의 상태로 느낀다. 그에게 신은 곧 정화의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존재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힘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 드러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조차 그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을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언제나 완전하고 강하며 살아있는 이 생명은 사랑의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몸 전체로 흐르기 시작한다. 중심에서 시작된 이 생명력은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가 그 충만함이 주변까지 전해질 만큼 분명해진다. 신에게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 그 시간은 오직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힘을 얼마나 인식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은 우리를 통해 모든 것으로 흘러가려는 본성을 지닌다. 기도할 때 원하는 모든 것 역시 그 흐름 안에 있다. 그 흐름에 한계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좁은 생각이 만들어낸 한계일 뿐이다. 신은 당신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을 이미 당신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이 신성한 에너지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 아래에 존재하며 음식과 의복, 생명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실체다. 그렇다면 이 상태는 어떻게 얻는가? 외적인 노력으로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신성한 존재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점차 그 힘으로 가득 차게 된다. 완전한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외부의 방법이나 도구에 의지해서가 아니다. 외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근원에 생각과 신뢰를 두는 순간 시작된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가? 신은 우리의 필요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풍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외부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내면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과 깊이 연결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온다. 고요해져라. 그리고 깨달아라. 우리 안에 머무는 그 존재, 바로 그 신이 우리의 모든 공급임을. 신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이 곧 우리의 공급이라는 뜻은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서는 의미다. 신을 제한된 자원으로 보지 않고 끝없이 흐르는 근원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현실이 달라진다. 필요한 것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 힘은 신이라 부르든 창조적 에너지라 부르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본질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정하는 그릇이 되고 우리의 신뢰는 그것이 언제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를 결정한다. 내면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풍요로운 공급은 영적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일에서 얻는다는 법칙은 결국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실패 속에서 부딪히고 무너지며 결국 더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에 이르면 더 이상 그 법에 묶일 필요가 없다. 단지 생계를 위해, 공급을 위해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가난과 결핍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라. 방법은 하나다. 내면에 있는 신,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진정한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으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미 그렇다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고요해져라. 알면서도 애쓰고 걱정하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 그저 고요히 머물러라. 나는 곧 신이며 모든 선함이다. 나는 생명이며 건강이다. 나는 사랑이자 공급이다. 나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다.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풍요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흐른다. 이기적으로 붙잡으려는 순간 그 흐름은 멈춘다. 우리는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도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오며 동시에 신과 하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 없이 내어준다. 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된다. 노동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다. 모든 사람이 슬픔과 결핍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다. 외부에 의존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존재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존재는 무엇보다 강하다. 그와 깊이 연결되고 그 안에서 평온해질 때 모든 좋은 것이 따라온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풍요로운 축복이 밀려온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라. 고요함 속에서 믿고 담담히 기다려라. 신뢰와 내려놓음. 게으름이 아닌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가 있다. 그것은 신뢰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고요함이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 긴장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다. 단지 눌러 담은 불안일 뿐이다. 선한 흐름을 현실로 드러내려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것이다. 진리를 붙잡으려는 강한 의지 속에서 몸이 버거울 만큼 쌓여가는 긴장감을 말이다. 당신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생명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쉽게 나아지지 않는 또 다른 자아가 찾아온다. 그는 늘 결과를 재촉하고 언제쯤 되는지 계속 묻는다. 그의 조급함과 불신,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겹치면서 점점 더 무리하게 힘을 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머리가 꽉 막힌 듯한 불편함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기쁨이었던 일이 점점 부담으로 바뀐다. 왜 더 애쓸수록 오히려 멈추거나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유는 분명하다.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신은 생명의 풍요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고요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흐름에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조급해지는 순간 당신은 신이 할 몫까지 스스로 떠안으려 했다. 그때부터 불안이 생겨났고 그 불안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평온하고 조화로운 흐름의 통로가 아니다. 조급함과 긴장이 흐름을 막아버리고 스스로 그 흐름을 끊어버린다. 결국 당신이 전달하는 것은 흐름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들 뿐이다. 그 생각들은 저항이 되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이 영역은 결국 정신적 암시에 가까우며 일종의 부드러운 최면 상태에 불과하다. 신이 우리의 공급이라는 문제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원리든 마찬가지다. 불안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고요함은 더 이상 신뢰가 아니다. 그것은 긴장과 억눌린 불안을 감춘 상태일 뿐이며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막아버린다. 어떤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정신적인 접근이든 물질적 목적이든 그 집중으로 현실을 끌어올 수 있다고 믿는 방법은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힘든 길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쏟아내며 일정 부분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강한 집중은 결국 빠른 소모와 피로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긴장의 상태를 넘어 살아있는 신뢰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깊은 변화는 바로 그 상태에서 일어난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맡을 필요가 없는 일도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신이 해야 할 일까지 우리가 떠안으려 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아직 신뢰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명과 진리, 풍요의 말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완성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선 힘의 영역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신의 몫을 맡기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바람이 이루어진다. 필요한 것은 오직 평온이다. 평온, 그리고 다시 평온이다. 마음을 평화로 채우고 신이 움직이도록 내려놓아라. 이 힘에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겼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내 삶 속에서도 여러 번 드러났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왜를 묻지 말라. 그것은 곧 의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저 신뢰하고 조용히 기다려라.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이 싸움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무너질 것만 같은 문제 속에서도 그 흐름을 붙잡으려 애써왔다. 하지만 이제 멈춰라. 내려놓아라.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일이기에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 싸움은 오직 당신의 의식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생각에서 멈춰라. 당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당신의 몫은 단 하나다. 가만히 서서 선언하는 것, 이미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 직전,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경계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신뢰를 어리석다고 말하며 지금은 행동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 흐름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당신을 통해 펼쳐지는 신의 일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이 신의 일인 이상 시작부터 이미 승리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없다. 언제, 어떻게를 따지지 말고 그저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순간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해방은 예상하지 못한 풍요까지 함께 가져온다. 신은 우리가 바라고 그린 것을 넘어 더 완전한 방식으로 이루어낸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좋은 것까지 더해지며 그 풍요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가 내려놓을 때 경험하게 되는 힘이다. 진정한 신뢰란 편안히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말하며 내려놓아야 한다. 신은 나의 힘이다. 신은 이미 보장된 나의 승리다. 나는 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의 힘. 창조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일이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은 창조한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이 세계에 드러난 존재이기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같은 힘을 지닌다. 때문에 인간 역시 창조할 수 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을 현실로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다. 말을 통해서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로 확정될 때 비로소 현실로 드러난다. 오늘날 과학자들 또한 물질적이든 보이지 않는 차원이든 하나의 사실에 동의한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지만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본질이다. 형태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며 인간이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기를 기다린다. 그 방식이 바로 말이다. 인간의 생각과 말이라는 힘을 받아 형태를 갖추고 현실로 드러난다. 우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영적인 차원, 의식의 차원, 그리고 물질의 차원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분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얽혀 있어 어디서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지 뚜렷이 나누기 어렵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 곧 근원의 차원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생각과 말은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놓여 있다. 생각과 말, 이 두 작용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이 눈앞에 드러난다. 우리는 시선을 완전히 보이는 세계에서 거두고 근원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형태 없는 그 바탕을 향해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루어져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라. 나의 말의 힘으로 그것은 나타난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 선언을 확신 속에서 잠시 반복한 뒤 내려놓아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이어가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해야 한다. 신뢰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붙잡아 그것을 현실로 이끄는 힘이기 때문이다.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신뢰는 멀어져 간다. 말은 먼저 원하는 것을 형태로 빚어낸다. 그리고 반복된 말은 그것을 점점 앞으로 끌어내어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입힌다. 처음의 작용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의 영역까지 끌어올리고 지속된 작용은 그것을 더 앞으로 밀어내어 물질적인 형태로 완성시킨다. 당신이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말로 만들어낸 것은 바깥을 향해 흐르며 의식의 영역에서 점차 또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또한 당신의 생각의 진동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닿는 모든 것에 스며든다.
그리고 계속된 말은 그 형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로 완전히 드러난다. 그 결과는 당신이 바랐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소중한 에너지를 흩어지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모으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은 힘을 분산시키고 낭비하게 만든다. 둘째, 이 과정을 끊지 말아야 한다. 멈추지 말라. 지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결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믿고 내려놓기, 생각하고 선언하기. 이 과정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의 현실로 드러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